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만군이 저와 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버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를 도시니 흡해되며 아스 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레바논이 뽑히우리라. 해변 금인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조상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건과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구원의 과정에서 블레셋은 주님이 진멸하시고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스바냐가 3장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2장에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선지서, 예를 들면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고 에레미야 52장까지 있고 스바냐는 3장까지 있는데 이사야의 이야기 66장이나 스바냐의 3장에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너에게 준 내용은 이런 거지. 근데 너희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 중에 내가 건질 자를 건질 거야. 그 가운데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든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인민들을 자기 나라에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었다고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 나라를 네가 내 백성 괴롭혔지 하면서 이방 나라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선지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남은 백성, 자기 백성,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자기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모든 선지서에 공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선지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성경에도 다 그런 패턴으로 한 장 한 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성경 단권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가 그 이야기고 모두가 다 그 이야기예요. 더 간추리면 한 절 한 절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스바냐는 남쪽 유다, 이미 북쪽은 벌써 망해버렸고요. 스바냐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없습니다. 아수르에게서 포로 잡혀가 버렸어요. 남쪽 유다 두 지파,
달랑 남았는데 그들마저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셔서 이제 주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멸절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차원에서 수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죄인들끼리 인간들끼리 비교하면서 이런 모습은 내가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자녀를 안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내가 자녀 낳아서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자녀와 비교했을 때 내 자녀가 나는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하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나 부모 잘못 만나서 내 꼬라지가 왜 이래 라고 나를 원망하면서 살아갈까봐 내가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평생 자녀가 나를 원망할까봐 나는 자녀 낳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부모인 나를 부끄럽게 여길까봐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옷도 멋있는 거 명품 그런 거 못 입히고 신발도 멋있는 거 못 사고 심지어는 가방 올려매는 거 하나도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내가 들고 있는 가방 이거 좀 창피해 라고 스스로 부끄러움 수치를 느낄까봐 그런 자녀로 태어나서 본인 스스로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모인 나도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할까봐 자녀 못 낳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학교 가기가 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걸음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어떨 때는 막 늦게 일어나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아빠 차 좀 태워줘 해가지고 이제 가깝지만 차를 태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 자기가 아빠 오늘 늦었는데 아빠 차 태워주고 하니까 아니요 라고 하면서 막 뛰어가더래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빠 차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릴 때는 그냥 빨리 가는 게 목적이어서 갔는데 나중에 시간을 좀 들고 보니까 내가 차라리 기어가더라도 쪽팔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맨 처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수치를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벌거벗었음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자기를 장악하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움의 그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모든 인간들이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그건 부끄러움도 아닌데 그게 부끄러워서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주님 가려주세요라는 이런 관점은 아니잖아요. 인간들끼리 나 정말 창피해요. 가난이 너무 싫어요. 가난하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해요. 주님, 난 무시당하기 싫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가치관이 아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서 그거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들로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알았는데, 친구 차를 타고 부산에 그 고급 호텔, 무슨 해운대 조선인 같은 거 같은 좀 굉장히 멋있는 호텔에 갈 일이 있어요. 갔어요. 그래서 또 내렸는데 그 호텔 입구에 있는 그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손을 내밀더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차 열쇠를 이렇게 탁 쳐요. 그 지가 이제 차에 탁탁 그 아주 파킹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야, 그때 몰랐어요. 고급차 타고 오니까 야, 대우가 달라지네. 보통 사람들 자기가 주차하는데 이 고급차 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야, 돈 달라는 이야기야. 나중에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탁 주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 세상은 차도 고급차 타고 오니까 저 사람들이 알아서 주차해 주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주차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기가 좀 상황이 분위기상, 그냥 조그만 차 타고 오면 그 사람들이 쫓아나가 그렇게 열쇠 달라 안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구도에 좋은 차 타고 싶겠죠. 네. 그리고 또 팁 뭐 만원 정도 줄 정도, 요즘 모르겠어요. 이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기업의 임원들은 자기 층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서민들, 그냥 평민들은 이게 눌러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1층에 안내석에 있는 그 아가씨가 임원이 오면 잽싸게 그 엘리베이터 앞에 가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탁 열어서 줘요. 그러면 그 임원은 누르지도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데 알았어. 그 눌러가지고 그쪽에 작서면 그쪽에서 비서가 나와가지고 인사해요. 이러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안 올라가고 싶겠어요? 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규칙과 가치가 있어요. 이건 하늘나라의 규칙과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 주님이 이거 완전히 쓰레기야. 의도적으로 주님은 쓰레기의 모습을 취했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이 순응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가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왜? 이 세상의 가치가 엉터리고 진짜 가치가 따로 있다는 걸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전했던 삶이죠. 그런데 성도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식으로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세상에서 나도 좀 존귀한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천국이 또 그런 곳인 줄 알고 있어요.
뭔가 생각을 잘못해도 이 지금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의 영이 임한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그거 배설물처럼 여겨.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자기네들끼리의 가치구나. 제가 우리 애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가 큰 마트에 딱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사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애는 장난감 그 코너에 변신하는 거 옷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비행기도 됐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이렇게 뭐 사람 멋있는 게 됐다, 이렇게 이 변신 로봇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갖고 싶었던가 봐요. 우리 사람 그거 사러 간 게 아닌데, 우리 사람이 딱 보고 있더니만 가자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머물러 있으니까 사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 사람이 네가 이거 사야 될 이유를 3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때 한 10살 됐나 5살 됐나. 지금도 우리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면 우리 엄마 진짜 매정한 사람이라고. 어린 내가 그 장난감 앞에 서 있으면 뭐 사주든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돈이 없는데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야 될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자기 어떤 그 어린 동심을 완전히 짓밟았다는 식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리든 어떻든 자기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인간의 욕망들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평범하거나 쉬운 게 아니라 조금 값어치가 지불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욕망을 가져요. 여자들이 보석에 환장한다고 그러는데 보석은 비싸대요. 싸구려를 그렇게 사람들이 열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장땡인 거예요. 비싸든지 말든지 돈 있으면 사줄 수 있으니까요. 제 기억에는 우리 애가 자랄 때 그 어느 나라 그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레고, 우리나라에 그 탑 사는 그거는 모양이 그 당시에 좀 조잡했고, 네덜란드인지 어딘지 그 레고라는 게 상당히 있었는데, 그거는 그 모양도 아주 잘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 탑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값이 비싸니 우리는 사줄 생각을 못 했는데, 해외 여행 갔다 온 어떤 집사님이 그 레고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아이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봤다가 저렇게도 만들어봤다가. 근데 결국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그게 관심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어릴 때 관심과 귀한 것과 나이가 들면 관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 화봉동 이사 오면서 그걸 제가 어딘가 버렸는데, 그 전까지 애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버리다가 우리 집에 최근에 이사한 게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아노도 버렸는데, 피아노 처음에 돈 주고 버리려고 그러다가 다행히 공짜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져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사 와가지고 피아노 없으니까 아버지 피아노는 왜 없었어요? 야,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게 지금 10몇 년이 됐는데 약간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은 다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어릴 때와 자라면 또 다릅니다.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집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필요한데 조금 지나면 그것도 필요 없어지고, 그 말은 그게 참은 아니라는 증거겠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이 의미 없는 거라고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류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 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거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 누워 있으면 그 가치 있겠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진짜 부끄러움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 죄악 앞에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이 죄가 유일하게 수치스러운 거지 그 외에는 부끄러운 거야.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 바보 멍청이지. 그 뻘짓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자들아. 2절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 주님의 진노가 임박했고 이제 그 진멸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얼굴로 주님께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날이 오기 전 너희들 모여라.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이 수치도 모르는 멍청이들아 모여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세상에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하고 진멸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의 희망 같은 그런 혹시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너희를 숨겨 주어서 그 진노를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요. 어떤 자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너희들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차원입니까? 오늘 요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겸손한 자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겸손은 남들한테 양보하고 자기가 잘났지만 잘난 척 안 하고 뭐 부자지만 부자 흉내 안 내고 뭐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생각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주님의 율례 앞에 주님의 말씀의 그늘 안에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겸손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오라 하면서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의 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숨겨주면 그는 분노에서 해방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그림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셨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뿌려진 공간 안에 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사가 그를 지키죠. 그래서 죽음의 심판의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장자를 죽였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는 천사가 통과 넘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주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 시대에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이 땅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공간인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보니까 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지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죄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며 주님이 분노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는 심판할 때에 너희들 가려서 숨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다 수치를 모르는 자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한 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남겨야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로 주님의 피를 뿌려서 피로 그를 덮어서 겸손한 자로 주님께서 분류해서 너는 심판에서 덮을 거야 라는 이런 자를 주님께서 두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할 일이 없어. 나 겸손한 자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나는 진노를 안 받고 숨기는 자가 될 거야.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빛인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빛이라면 빛이 왔으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의인이 왔으면 저분은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기 자신이 빛인데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이라. 그래서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대요. 그걸로 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규례를 지켜서 겸손한 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이렇게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깨닫지 못해요.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둠이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생겼대. 근데 그거는 그들이 깨닫거나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려고 작정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영접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가사에 버려오며 아스글론에 황폐되며 아스도트의 백주가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며, 이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그론, 이건 블레셋의 대표적인 큰 도시의 지명입니다. 블레셋이 멸망할 거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 안에 한쪽 모퉁이가 블레셋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못 몰아냈어.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도로 이 블레셋이 아주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저쪽에 파주부터 아래동에 제주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저 어디 김천부터가 어디 일부분은 우리가 점령을 못했어. 그게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중앙에 한쪽 서쪽 모퉁이 바닷가 일부, 거기에 블레셋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다윗 시대부터가 어느 시대에도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을 데가 없어요. 솔로몬 다윗 시대는 워낙 왕이 강해서 그들이 완전히 쫓겨나지는 못하고 조공 들이면서 그냥 항복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는 잠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짧았고
대부분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한 모퉁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자 지구. 여러분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완전히 그들을 진멸해버리려고 했는데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참 희한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심어놓은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뽑아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이 쫓겨나고 고생하던 그들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고 그것이 이 세상에 벌어질 하나님의 계획된 언약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겸손한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서 겸손한 자, 그들은 주님의 분노에서 덮어 숨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는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라서 구원시키려고 주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피로 이미 씻은 자, 택한 백성, 그들은 주님께서 겸손하다고 피가 있으니까 너들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원만 있어요. 순종해서 구원 얻는 사람은 없고요. 주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피를 뿌려서 너는 겸손하네, 너는 내 백성이야 라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 제외시킨 백성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 자신이 중요하고 만약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심판할 날이 있고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겸손해서 분노해서 숨김을 받을 자가 있다라면 나는 이쪽 편에 속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멸망받든 말든 나는 그 멸망하는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리에 서야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다 그런 식의 판단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겸손한 자 없다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대요. 다 어둠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둠이니까, 빛을 모르니까. 뭐 알아야지 영접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은 가장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호텔에 갔는데 고급차 타고 몰고 가야지. 그 앞에서 열쇠 달라 그러지. 조그마한 차 다 늙은 그거 끌고 가면 그 사람들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주차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이 세상 논리가 엉터리 논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 온몸이 고물차야, 고물차. 쫓아나가지고 열쇠 달라고 할 이유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짐승들이 태어나는 공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태어났었어요. 소 태어나야 될 그 마구간, 마구간이 말입니까? 말 태어나야 될 공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었어요. 의도적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는 공간도 갈릴리, 이건 완전 촌동네예요. 뭐 해운대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어디 강원도 꼴짝이 누가 봐도 그거는 그 촌놈 그런 데서 태어났었어.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30세에 등장하는 그 모습도 누가 봐도 에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존재로 마지막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목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죄로, 본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죄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이게 세상의 안목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의 세상에 여러분들도 그냥 한몫 끼어서 나도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사람들한테 나 왕따 당하는 거 싫어.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도 그냥 그게 살겠다.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수치를 모르는 자더라. 주님은 전혀 새로운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는 썩어야 할 생명이고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요 나그네와 같은 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림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썩어져갈 생명을 안 썩게 하기 위해서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별 일을 다 해요. 땡기다가 뭐 주사 놨다가 뭐 별짓을 다 해요. 썩을 것으로 인정하고 나그네를 나그네 취급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그런 식으로 그냥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 주님 내가 또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군요. 주여 썩을 것을 썩을 것으로 취급하게 하시고 이 썩을 것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천열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그거 믿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는 일은 결코 없음을 저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가치도 될 수 없는 것, 배설물과 같은 것, 썩을 것이 썩어져가는 이 환경 속에서 썩을 것을 썩을 것으로 제대로 볼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썩을 것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무엇이 참 가치가 있는지 썩을 것이 가치가 있는 건지 그 썩을 것이 썩고 난 이후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 가치 있는 건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